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축복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축복을 해줘야 복을 받습니다. 나도 그 사람이 축복해줘야 복을 받아요. 이것이 삼겹줄이 돼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좀 긴데요, 따라서 보실까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많은 것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대의 과제는 뭐냐? 회복이에요. 잃어버렸으니까. 없는 게 아닙니다.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회복을 위한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뭐냐? 회복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5주간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네 뿔과 대장장이 4명. 네 뿔은 뭐냐? 우리를 친 누르는 뿔이에요. 그 뿔이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장장이 넷을 보내주셔가지고 대장장이가 그 뿔을 막 불에 넣었다가 불과 망치만 있으면 다 휘어버립니다.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대장장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원수 마귀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회복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스가랴의 환상이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이것도 회복에 대한 것인데요,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에스겔은요, 두 번째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는 다니엘, 왕족과 귀족들. 그 두 번째 포로는 에스겔을 중심으로 한 주로 기술자들, 또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잡혀왔어요. 그래도 믿음 좋은 에스겔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합니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고 그 포로된 곳에서 반드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2차 포로에 가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1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2차 포로 이후에 11년이 지나고 나니까 세 번째 포로들이 오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끝도 없이 포로들이 잡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쑥덕쑥덕 막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이게 뭐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보니까 아니, 당신들이 다 오면 어떡하냐?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고, 성전은 어떻게 하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성전만큼은 아니겠지. 성전도 다 무너지고 다 불에 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온 사람들도 절망에 빠져서 왔지만, 먼저 와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모두가 공동 그야말로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70년 후에는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마저 깨져버린 거예요. 절망입니다. 무기력증입니다. 그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은 다시 힘을 냅니다. 완전 절망이었는데 오늘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는 다시 힘을 내고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설명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자, 뒤로 물러가지 말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꽃은 피어난다. 그런 배경을 가진 환상이 오늘 본문인데, 환상의 내용은 뭐냐?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에스겔은 성전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이 3차 포로에 끌려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걸 보고 온 사람들인데,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성전을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탁 환상을 보는데 그때 그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지고 무너졌지만 그때 그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 쭉 흘러가는데 천사가 따라오라고, 어디로 흘러가는가 보라고,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점점 깊어져요. 물은 계속 나와요. 한없이 나와요. 처음에 나오는 양은 많지 않지만 계속 쉬지 않고 나오니까 가면서 점점 깊어지는데,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 낮은 곳으로 가는 곳마다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 버려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완전 절망, 완전 죽음, 완전 폐허가 된 우리에게도 다시 살아난다. 이 희망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서 보실까요?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거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은혜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은혜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물은 눈으로 보이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온다. 생명의 은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물고기가요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성도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힘이 나요. 은혜를 받아야 능력이 나타나요. 은혜는 어디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전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요 체험해 보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은혜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어떤 체험을 하고 작정을 하고 교회 갔는데도 그때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막 폭발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던 시절이, 막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콕콕콕콕콕콕 내 가슴을 찌른다고, 말씀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면서 은혜가 되기 시작하더니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첫째는 마음이 기뻐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잘 돼요. 기도가 응답이 잘 되니까 만사가 형통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형이 동생을 쳐서 죽였잖아요. 왜 그랬느냐?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랬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는 표가 나죠. 예배를 옛날에는 또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가 됐든 옛날에 드렸던 제사가 됐건 드리는 거는 표가 납니다. 그런데 예배를 받는 거는 표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받는 거는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느냐? 그냥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형 가인은 맹숭맹숭합니다. 그냥. 그런데 동생 아벨은 막 주여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쟤 왜 저러지? 그잖아요. 은혜를 체험하는 왜 그러냐? 막 좋아가지고 막 황홀경에 빠지는 거 너무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는 하는 일이 이상하게 턱턱 막히는데 얘는 은혜 받더니 막 뭔 일이 착착 잘 돼. 사람이 한번 이 질투가 들어가면요 무섭습니다. 그 질투가 들어가고 나니까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보실까요? 물이 점점 깊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신앙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점점 깊어져야 돼. 자, 성경에서 나온 물, 이제 성전에서 나온 물이 어디론가 흘러가니까 천사가 데리고 가고 에스겔이 따라갑니다. 근데 천사가 측량을 합니다. 줄자를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천척을 측량해요. 천척 길이 천척이라고 하면은요 500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성전에서부터 500m를 쭉 가더니 자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아무데나 이 구간에 한번 지나가 봐라. 그래 지나가 봤더니 물이 발목 깊이에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지는 않죠. 그 다음에 그 500m에서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1km가 되는 거죠. 500에서 1km 구간을 측량을 하더니 여기를 지나가 봐라.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무릎에 물이 차는 거. 꽤 깊어졌는데? 그래서 또 다시 세 번째 측량을 해요. 천척을 1.5km까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지나가 봐라 했더니 이번에 허리 깊이가 돼요. 꽤 많이 찼는데 네 번째 측량을 합니다. 지나가 봐라. 그래서 지나가는데 폭 빠져버립니다. 헤엄을 해야 돼요. 완전히 사람 기가 완전히 넘쳐날 정도로 아주 깊은 강물이 돼버렸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시작은 미약하게 출발했지만 계속 쉬지 않고 물이 나오다 보니까 깊어지고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아주 깊어지는 이게 뭐냐? 신앙입니다. 신앙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깊은 신앙으로 여러분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어져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연단하셨을까요? 깊어지라고. 40년 동안 깊은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성으로 바로의 그 강팍함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또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를
이겨내는 게 뭐냐? 한두 번 은혜 받은 것 가지고는 못합니다. 깊은 영성으로 4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광야 사막길에서 40년 동안 물이 없든지 먹을 것이 없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다 극복하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 말씀인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어떤 바다냐? 사해바다입니다. 이게 성전은요 동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물이 문지방에서 나오니까 동쪽을 향해 나오겠죠. 근데 남쪽으로 꺾어졌다는, 사해바다가 아래에 있으니까 남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두 개 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는 사해바다라고 그럽니다. 하도 크고 소금기가 많으니까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를 연결하는 게 뭐냐?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사방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유입된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되니까 이 살아있는 물이 됩니다. 그런데요 요단강을 통해서 또 이곳저곳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 사해바다로 와가지고는 빠져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햇볕이 쬐니까 증발은 돼요. 그리고 소금기는 남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죽은 바다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데드씨, 사해 죽은 바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리고요 일반 우리가 바다는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대서양하고 태평양하고 이렇게 뭐 그런데 아주 좀 미세한 차이인데 어찌되건 좀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3.4%, 3.5%가 이렇게 소금 농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요 10배입니다. 34%예요.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 가서 봤지만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요 물이 그냥 둥둥 떠버립니다. 아무리 가라앉으려고 해도 안 가라앉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이거는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인류가 기억하고 있는, 전에는 소금기도 없었고 이랬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인류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네 보니까 이거는 옛날부터 하여튼 소금으로,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체가 살지 않는, 물론 이제 박테리아나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고기나 이런 생명체들은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내려가서 점점 깊어졌더니 이 사해바다로 들어가니까 이 사해바다가 살아나가지고 물고기들이 막 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은혜를 받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 지금 우리 눈에 볼 때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됐건 환경이 됐건 우리의 문제가 됐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변화는 일어난다. 안 되는 것이 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절망이 변해 소망이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세리장입니다. 요즘은 세무 공무원이 된다는 건 공부 좀 해야 되는 건데, 옛날에는 그저 별로 그렇게 각광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삭개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고요. 그곳에서 더 또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또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 내가 그동안에 부당이득도 많이 취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내 재산을 내놓고 그동안에 부당하게 취한 거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도 뭐냐?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 잡아 죽이기까지 했는데 은혜 받으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은혜만 받으면요, 변화는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문제가 축복으로.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 받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은혜 받으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보실까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는요, 바다까지 물이 가기 전에 강이 형성되잖아요. 거기 이 강이 풍성해집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을,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 참 희한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항상 참 희한하다 했던 게요, 그냥 이렇게 놀다 보면, 옛날에 포장도로가 없었잖아요, 거의. 그런데 이렇게 파진 데가 있어요. 뭐 장마철에 막 며칠 비가 오고 나면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조금 이렇게 많이 패인 데는 약간 호수까지는 아니라도, 저수지도 아니지만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 꽤 그런 그 물웅덩이가 생겨요. 그리고 며칠 또 지나서 보면 올챙이도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막 기생 생물들이 생겨요. 장구벌레, 물벼룩, 갑각류, 미생물, 이런 것들이 생겨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비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요, 썩은 곳에서 생명이 저절로 생긴다, 자연 발생설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연 발생이 아니고 기존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럼 기존의 생명이 비 안에도 이런 올챙이가 없었고 이 땅에서도 없었는데 흙 속에 알이 있었어요. 알. 물론 올챙이는요, 흙 속에 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비가 오면 개구리들이 와갖고 여기다 알 낳고 들어간 거지. 그 다음에 이 흙 속에는요, 곤충이나 갑각류의 알, 포자가 뭔가 사전 찾아보니까 생식세포라는 거예요. 이 흙 속에는 씨앗도 있고 온갖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가 와갖고, 이 비는 생명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휴면 상태로, 잠자고 있는 상태로 몇 년, 어떤 거는요 몇십 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물이 생기니까 그때 일어나자, 깨어나자 해가지고 번식을 했는데 거기에 막 많은 생명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척박했었는데, 물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지면서 엄청난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나느냐, 강에 물고기가 많으니까 어부들이 나오는 거예요. 10절 읽어보실까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러잖아요. 고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부가 되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면 어부가 되는 거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까지 꽤 되는 거리까지 금을 치고 낚시하고. 근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라 그래요? 큰 바다 고기같이 힘이 많더라. 한두 마리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막 엄청나게 거기가 번성하라더라. 그러면 어부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그런 것처럼 어부가 고기를 잡아오면은 그를 파는 사람이 있고 유통시키는 사람이 있고 온갖 그 사람 때문에 그 고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오픈이 됩니다. 또 강 주변에도 축복이 열립니다. 12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서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물에서 이 물고기만이 아니라 물이 지나다 보니까 물 좌우 가에 나무가 자라요. 나무가 잎이 시들질 않아요. 전에는 물이 부족하니까 나무를 내가 갖다 심어도 스스로 죽어버렸는데 이 강이 생기고 나니까 강 좌우에 알아서 나무들이 쫙 바람결에 씨앗이 날라와 가지고 알아서 열매가 나오는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계절 따라 맺지만은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나온 물로 자라는 이거는 12달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12달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요.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축복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이 백성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집단 우울증, 집단 절망증에 빠지고 집단 무기력증에 빠진 백성들에게 여러분 모이세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절대 절망 속에 함정 속에 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저께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면서 이걸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은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고 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반드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열리게 되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걸 여러분 믿고 힘을 냅시다. 백성들이 아멘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랬더니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고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 스룹바벨은 왕의 친구가 되고 에스라는 학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은 또 있고요. 그런데 70년이 딱 되니까 고레스가 나타나서 마음대로 가서 너희 고국 땅에 가서 너희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라. 그래서 돌아오는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산정형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깜짝 놀랄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또 우리는 오늘은 성찬인데 성찬을 떼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